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일찍이 일어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사건이 이루어진 시간을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안식일이 지나간 그 다음 날, 안식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새로운 한 주간의 첫날이죠. 성경에서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로 쓰여집니다. 우리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complete, 모든 것이 맞춰졌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쓰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난 후 그 다음에 다시 다가오는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것의 시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피조물들 가운데 7이라고 하는 숫자로서 모든 시스템이 완결되어지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악을 보면 모든 스케일은 7음계로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8번째 음은 새로운 옥타브가 시작되어지는 새 세트의 첫 음입니다. 일주일은 7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7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래서 8일, 8번째 날은 바로 새로운 한 세트의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첫날인 것이죠. 특별히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래서 성경학자들에게 예수님의 숫자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알파벳은 각각 숫자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구성하고 있는 헬라어 알파벳들이 지닌 숫자들을 모두 합치면 8의 배수로 정확히 떨어지게 되어 있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은 헬라어로 이에수스입니다. 이에수스. 이 이에수스를 구성하고 있는 헬라어의 알파벳이 이오타, 에타, 시그마, 오미크론, 윕실론, 시그마, 이런 알파벳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각각의 알파벳들이 모두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오타라고 하는 알파벳은 10을 의미합니다. 에타라고 하는 알파벳은 8을 의미하고 있고요. 시그마는 200, 오미크론은 70, 그리고 윕실론은 400, 그리고 시그마는 다시 200. 이 숫자들을 모두 합치면 888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구성하고 있는 이 숫자들을 모두 합한 것이 888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의 배수로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성경의 단어들을 이런 숫자 코드로 풀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단어들이 꽤 많아요. 에스더가 하만을 가리키며 아하수에로 왕에게 저 악한 하만이니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이 악한 하만이라고 하는 그 하만의 이름을 숫자로 풀어보면 666이 됩니다. 흥미로운 일이죠. 이 성경의 숫자 코드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인지 아닌지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이것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숫자로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새로운 시작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펠로십,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완전히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생애에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과 열망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을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열망, 새로운 희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고대 시빌린 오라클이라고 하는 이 시빌린 신탁이라고 불리워지는 문서에 보면 예수님을 숫자 8이라고 하는 코드로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성경은 예수님과 연관된 구속사적인 그런 모형적 그림을 담고 있는 많은 스토리들 속에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를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컨대 구약 성경에서 신약에 오시는 예수님의 최고의 모형적 그림자로 쓰여졌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새라는 사람의 8번째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8명이죠. 중세 교회들이 세례를 위해서 사용했던 세례에 쓰는 물을 담는 물통은 팔각형 모서리를 가진 그런 물통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주일을 언제나 8째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축복은 8가지 복이었습니다. 천국 비유장으로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에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8가지 비유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부터 25장까지 소위 The Olivet Discourse, 예수님의 지상사역 가운데 행하신 4차례의 4대 설교 가운데 여러분이 3번째 설교인 The Olivet Discourse, 올리브 감람산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가올 천국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비유들이 모두 8가지입니다. 흥미로운 일이죠.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로 규명된 7에다가 플러스 1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플러스 1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성취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내 모든 에너지를 바쳐서 힘과 능력을 다하여 달려가다가 그 모든 것이 한계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고 절망과 탄식과 낙심 가운데 주저앉게 되는 그 순간 예수께서 여러분들 곁에 계시면 플러스 1이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작을 향한 그 울타리를 넘어가게 하시는 그런 축복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실 것이에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야말로 내 인생이 딜레마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들에게 플러스 1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제7일에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피조되어진 모든 인생들에 대한 구원의 완성을 주신 날은 8번째 날, 곧 우리가 주일날, 오늘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는 바로 이 주일날이 되겠습니다. 이 세 주간의 첫날 해가 뜨는 미명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그런 무덤이나 또는 우리 미국에 있는 이 평토장한 무덤 같은 그런 무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덤은 거대한 바위를 구멍을 파서 그 바위 속에 굴을 만들고 그 입구를 육중한 돌을 굴려서 쾅 막아놓은 그런 종류의 무덤이었습니다. 이 돌문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거대한 돌문은 그 돌문 뒤에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무덤 뒤에 갇혀 계십니다. 어쩌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가두고 있는 그 돌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였을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거짓된 컨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또는 성전 지도자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컨셉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계속 부풀려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 개념을 백성들에게 강요하면서 백성들을 점점 더 율법적 종교의 무거운 짐 아래 눌리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요한이 말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품 안에 계신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우리 하나님의 어떤 율법에 담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열망을 다 배제한 채 율법의 무거운 조항만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는 율법적 종교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된 개념으로 가지게 되고, 그 무시무시한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에게 들이대고, 그 율법에 드러난 죄악들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컨셉만을 늘려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묻던 빌립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말씀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느니라. 그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자비와 은총과 사랑 가운데에서 긍휼히 여기며 죄인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민감하게 살피시고 그 인생들의 말할 수 없는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직접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들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떠올려지나요?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탁 눈을 감고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림들이 어떤 그림인가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인생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따뜻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소외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도외시 되어진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빈핍한 자들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셨고 입을 것을 제공하시고 그들의 삶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그런 사랑의 프로바이더, 공급자가 되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것은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주신, 장님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 이 세상에서 처절한 질병 가운데 몸부림치던 그런 수많은 병자들을 만져주신 주님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그 자체가 문둥병자와 똑같이 불결한 자가 되는 위험이 있지만, 주여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던 문둥병자를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Sure, I want to cleanse you. 그리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셨고 그는 모든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림을 떠올리면 언제나 우리들에게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선하신 일들, 아름다운 사랑의 사역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그러나 불행히도 인간들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신,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컨셉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이 빌드업한 율법적 종교의 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시는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거부하고 잔인한 증오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시체를 무덤 속에 넣고 돌을 굴려 무덤을 쾅 막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무덤의 안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무덤의 안으로 스며들던 그 빛이 그 거대한 돌문이 굴려져서 쾅 닫히는 순간 칠흑 같은 어두움이 그 무덤을 꽉 채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컨셉이 그 캄캄한 어둠 속에 매장되어 버린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진실한 종교도 함께 죽임을 당하여 그 돌문 속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른 모든 종교들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종교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빌드업한 모든 종류의 종교들은 다 인간이 그들의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신들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득도를 한다, 선을 한다, 108번뇌를 벗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그 닐바나의 경지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 편에서의 노력이 종교의 정체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류의 종교는 그들이 믿는 그 신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합격된 자가 되기 위한 말할 수 없는 율법적인 몸부림으로 가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은 버려야 한다, 이것은 고쳐야 한다, 이것을 취해야 한다. 우리 편에서 해야만 하는 dualities,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인간편의 노력과 열정이 강조되어진 것이 세상 모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실한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와 주시는 종교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실한 종교의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니시에이션이,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Because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과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버려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에요.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과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엄청난 주님의 사랑의 희생 앞에서 that whosoever believes in Him,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whosoever,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뭔지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와우.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어떤 조건을 갖추기 위해 말할 수 없는 율법과 전통의 몸부림을 가지고 그분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가 무슨 짓을 했든 상관없이 진실로 내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기독교 시스템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은 두 애티튜드입니다. 뭐뭐를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걸 바쳐라, 이걸 고쳐라, 여기서 떠나라, 뭘 던져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애리투스입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나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존재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공부해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요나단의 아들로서 사울 집안에 남겨진 유일한 혈육인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은 죄인으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처연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유모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분명히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죽일 것이라는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신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기만 하면 죽일 거야.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오해 때문에 이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가다가 그만 그 무비보셋을 손에서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두 다리가 다 부러지는 바람에 자기의 혼자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로드발이라고 하는 마을에 은둔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로드발이라고 하는 말은 로라고 하는 말은 없다는 뜻이에요. no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드발이라고 하는 말은 pasture, green grass.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 초장이 없다, 쉴 곳이 없다, no rest, no pasture, no green grass.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던 인생은 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영어에 떨어진단 말이 fall. 이 fall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락했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모의 팔에서 떨어져서 두 다리가 부러진 무비보셋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을 치다가 그만 타락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따라서 무비보셋으로서는 자기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액션도 취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무비보셋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새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과 사람을 바꿔보려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열망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나는가 하는 것을 미국에서 15년 동안 교정연구소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한 팀이 가져온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그룹은 일리노이에 있는 교도소 재수자들 가운데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체포되어서 투옥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교도소 안에서 그들이 연구하고 개발한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철저하게 사회 복귀하기 위한 그런 훈련을 받고, 그리고 출소를 한 조사 대상 1000여 명의 죄수들 가운데 그 교정을 위한 노력과 그 교정연구소에 개발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사회에 제대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잘 복귀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100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교정소를 나온 사람들 가운데 거의 전부가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체포되어 교도소에 갇히거나
아니면 처참하게 인생을 끝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 1000여 명의 케이스 가운데 유일하게 사회에 잘 나간 것으로 그렇게 계산되어진 그 한 명은 출소하자마자 질병이 들어 곧 죽어버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연구 보고는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한 것을 일깨워줍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종교적 노력, 철학적 노력, 선을 하고 도를 닦고 인간에게 있는 108개의 번뇌를 내가 떨쳐버리는 것이 수행인데, 문제는 내가 그걸 떨쳐버릴 능력이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소망이 있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진실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소망을 거절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 무겁게 무덤문을 막고 있던 돌문의 뒤편에는 인생의 유일한 구속의 희망이 죽어서 갇혀있는 것이었던 거예요. 이렇듯 인간의 모든 소망이 가두어져 있던 저 무덤을 찾아온 것은 놀랍게도 뜻밖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그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부활에 대한 희망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만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붓고자 하는 여인으로서의 따사로운 어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희망 없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 그 돌문을 옮겨주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문을 옮겨줘 우리로 하여금 그 무덤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붓게 할까? 너무나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너무나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왜냐하면요,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걱정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때 우리는 정말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믿는다고 하는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은 여전히 육중한 돌문에 갇혀 꼼짝 못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요? 진심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 그 무덤에 계시던 예수님이 살아나오셔서 우리의 삶의 리얼리티가 되어주시는 것, 그가 우리와 함께 자고 깨고 먹고 서고 앉고 우리와 함께 행하는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구주가 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때 우리가 인생의 어느 지점을 향해 다가가며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누가 저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누가 저 문을 옮겨줄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안간힘을 쓰고 힘쓰고 애써서 여러분 그 자리에 당도해보면 여러분들은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문을 벌써 열어버리셨다는 것을. 할렐루야! 이 부활의 날에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지점에 도착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한 걸음 먼저 가셔서 이미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He's alive! He's not dead! He's alive!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 속에서 그분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그분을 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분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가두고 있다고 우리가 굳게 믿었던 육중한 돌문은 옮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덤의 돌문 뒤에 죽은 채 누워있는 듯 싶었던 이 모든 일들, 종교가 죽었고 하나님이 죽었고 인류의 유일한 구속의 희망이 죽었다고 보여졌던 그 무덤,
그 무덤 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 젖히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체 이 무거운 돌문은 왜 열려진 것일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덮고 있던 이 무거운 육중한 이 돌문은 왜 옮겨진 것일까요? 왜 옮겨져야만 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저 아무 고민 없이 쉽게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 나오셔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시기 위해 그 문을 여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은 문이 닫혀 있다고 거기를 못 나오시는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입고 계시던 육체는 우리와 같이 제한된 그런 육체였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영화로운 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닫아놓고 모여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문을 열 필요도 없이 연기처럼 그들의 모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더 이상 그런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자유의 몸이셨던 것이에요. 부활의 날 아침을 보십시오. 무덤을 찾아왔던 세 여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그들보다 먼저 가서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만나 특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당신들을 만난다고 하십니다. 특히 베드로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사실을 확인하려고. 그래서 열심히 달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딱 가보니까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어요. 뒤늦게 헐레벌떡 무덤에 도착한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대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을까? 오마이갓.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40리나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들 사이에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 엠마오로 예수님이 함께 진행을 해나가시다가 엠마오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함께 나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헐레벌떡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벌써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만나시고 떠나신 후였어요. 홍길동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은 이곳저곳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내가 그들 속에 함께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왜 굳이 무덤 문을 여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무덤 밖으로 나오시기 위해 무덤 문을 여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아주 명백히 보여주는데요. 요한복음 20장 7절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의 전가를 듣고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었기 때문에 요한이 달리기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요한이 먼저 무덤에 당도했으나 요한의 소심한 성격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는 비었네 이러고 무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성격파입니다. 베드로는 달리기에서는 졌지만 뛰어와가지고 주저할 것 없이 무덤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참 매력 있는 남자예요. 그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누우셨던 곳에 천사가 있고, 천사가 여기 산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딱 보니까 거기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감쌌던 수건이 거기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7절을 우리 개역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랬습니다. 개켜 있었다고 했는데 이 구절을 킹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 구절을 보면 And the napkin that was about his head, not lying with the linen clothes, but wrapped together in a place by itsel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는 거기에 그대로 lying down,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냅킨은
여러분, 그 냅킨 자체가 wrapped together, 옆에 있는 그 세마포처럼 그렇게 wrapped together 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그냥 by itself, 누가 그걸 이렇게 부축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얼굴을 쌌던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개역 한글 성경과 킹제임스 버전의 이 놀라운 차이점을 그래도 우리 새로 만드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 기특하게 조금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 20장 7절을 보면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세마포가 거기 있었다고 했던 구절을 헬라 원어 성경에서 보면 거기에 세마포가 이렇게 누워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9장 한 장 앞으로 돌아가 39절과 40절을 보면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에서 내려졌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두 사람이 어느덧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클레임해서 받아가지고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데 성경에 보니 약 100리트라, 약 100파운드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몰약과 침향, 우리 개역성경에서 침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게 알로에입니다. 알로에. 몰약과 알로에를 섞어 놓은 그 향품을 100파운드를 가져다 예수님의 시신에 붓고 그리고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어요.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코트가 아니고요, 그냥 긴 천이에요. 상처에 밴디지를 감는 것처럼 그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머리로부터 이렇게 발에서부터 쭉 목인 데까지 감싼 겁니다. 쭉.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 부분은 따로 냅킨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서 덮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알로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이 알로에와 믹스된 몰약은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는 딱딱한 껍질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들어갔을 때 놀랍게도 그 딱딱한 껍질처럼 된 예수님의 세마포가 거기 고스란히 그대로 누워 있었고, 예수님 머리를 쌌던 수건도 포 꺼져야 정상인데 포 꺼지질 않고 그대로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만일 누군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병정들을 돈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려면,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이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를 다치지 않게 어떻게 그걸 고다로 놓고 예수님 몸만 빼간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설령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여러분들 만일 예수님이 보통 살아계실 때 그 몸이라면 예수님이 그 속에서 빠져나오시려면 이 세마포, 딱딱하게 되어진 세마포 껍질을 다 부셔서 벗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뭔가 누군가 샤프한 것을 가져다가 쭉 갈라가지고 쫙 쪼개고 그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누에고치가 껍질은 그대로 있는데 그 속에서 나비만 쏙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쉐입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거기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40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20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보다 뒤늦게 무덤 안에 들어갔던 요한이 그 세마포를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천사를 시켜서 그 무덤문을 굴려내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 무덤문을 굴려내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무덤 밖으로 나오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를 무덤 안으로 초청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빈 무덤과 그분이 남겨두신 새 마포를 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걸 믿게 하시기 위한, 우리를 위한 배려였던 것이에요. 돌문을 굴려내고 천사가 그 위에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나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세 여인 가운데 제일 늦게 도착을 했을 때 보니까 무덤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은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지성소에 있었던 언약궤의 뚜껑을 옆으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언약궤 뚜껑을 옆으로 딱 옮겨놓으면 그 위에 그룹 천사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그룹들의 천사들의 날개 아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죄를 고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취되어진 구세주의 죽음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는 모든 저주와 온갖 우리를 억하고 있는 모든 결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With His blood He has saved me. With His power He has raised me. To God be the glory for the things He has done.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Jesus rose again. He's alive.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우리들의 예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문을 열어젖히시고 우리를 그 안으로 초청하신 것이에요. 이 초청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나아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으로 주목하여 본받되고 여러분의 손으로 만진바 되어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들의 인간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동원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살아가도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장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 플러스 원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삶의 플러스 알파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7로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8이라고 하는 new beginning의 숫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